어떤 남자가 한 여자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너무나 사랑해서 상사병에 걸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사랑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구원을 하기 위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내 사랑을 받아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사랑을 받아주질 않아요. 남자는 생각합니다. 그래, 한 번에 넘어올 여자가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내가 포기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밤마다 그 여인의 집 앞에서 그 여인을 기다리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면 딱 나타나서 꽃을 주기도 하고요. 선물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좀처럼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어요. 남자는 생각합니다. 그래, 어느 정도 좀 콧대가 높은 것도 매력이지. 그리고 여자가 너무 쉽게 넘어오면 또 자존심 상하니까 저러는 거겠지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내가 100일 동안 당신 앞에 나타나겠소. 그러니 100일 안에는 내 마음을 좀 받아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00일 동안 나타나려고 그 다음 날도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 여인 앞에 딱 나타나는데 좀 상황이 달랐어요. 그날은 여인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웬 남자 둘이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에게 다가오더니 갑자기 팔에 수갑을 채웠어요. 무슨 얘기예요? 스토커로 잡혀간 거죠.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내가 간절히 바란다고 해서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사랑한다면 내가 밤마다 나타나서 꽃다발을 주고 밤마다 나타나서 선물을 준다면 우리 자매님들 어때요? 이런 남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좋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야 좋은 거지. 마음에 안 드는데 맨날 결혼해달라고 나타나면 어때요? 무섭죠. 그리고 싫죠. 그러니 신고해서 스토커로 잡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남자가 또 있는데 이 사람은 다른 남자였어요. 한 여인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여인과 잘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을까 하면서 연구한 끝에 여인 앞에 자꾸만 나타났어요. 좋은 이미지로. 아침에도 출근길에 살짝 보여주고 그리고 길 가다가 뭐 떨어뜨리면 주워주고 그냥 가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우연을 가정한 그런 방법으로 그 여인 앞에 자꾸만 나타납니다. 옷차림에도 신경을 썼고요. 여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침마다 지하철 탈 때 옆에서 보면 뭘 보는지 보이죠? 책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거나 그러면 그 여인의 관심사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알게 되지 않습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대놓고 보면 안 되죠. 슬쩍슬쩍 보면서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그렇게 몇 달을 연구한 끝에 여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것으로 계속 눈앞에 나타났다는 거죠. 호감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을 때는 왠지 관심이 가지 않습니까? 취미가 똑같거나 아니면 옷차림이 비슷하거나 이럴 때는 왠지 호감이 가죠. 그래서 여인은 자기 눈앞에 나타나는 남자가 처음에는 풍경에 불과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만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눈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의도적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나한테 접근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으니까 어때요? 뭐 들이대면 물어볼 수나 있지. 그런데 좋아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또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리송하죠? 그럴 때 어때요? 우리 여자들이 그런 게 있대요. 좋아하는 것 같은데 자꾸 안 좋아하면 어때요? 마음이 더 끌린대요. 진짜 그렇습니까? 저는 여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무조건 잘해주는 사람보다는 잘해주는 듯 잘 안 해주는 듯 밀당을 잘하는 사람이 더 인기가 있다는데 맞아요? 뭐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뭐 말을 한번 해. 그렇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자꾸만 마음에 눈이 들어왔는데 어느새는 이제 이 여인도 남자를 찾게 되는 거예요. 맨날 나타나다가 어느 날 안 보이니까 어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 시간이면 눈앞에 나타나는데 안 나타나니까. 그래서 며칠 동안 안 나타나다가 나타나니까 궁금하죠?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저기 그동안 어디 가셨었나요? 그랬더니 남자가 뭐라 그래요? 서로 잘 알지도 못하니까 그랬으니까 저를 보고 계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가 아니라 그럼 뭐 커피 한잔 하시면서 얘기 좀 나눠보실래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뭐 한번 얘기해보자. 억울하니까 그죠? 내가 관심 없다는 걸 얘기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커피 한잔 마시다가 둘이 연인이 되었다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두 사람 모두 한 여인을 사랑했죠. 그러나 방법이 달랐다는 거죠. 한 사람은 어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위주로 그렇게 했지만 이것은 절실함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면 그 사람 마음에 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참된 절실함이지, 그 사람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작정 자기만의 방식으로 하는 것은 절실함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지만 받지 못하는 것은 하느님 중심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요, 하느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아무리 간절히 바란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정말 간절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께 두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줬지만 어떤 남자가 더 간절한 것 같아요? 둘 다 간절하긴 했죠. 그러나 방법이 어떤 사람이 더 현명했어요? 두 번째 사람이 더 현명했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순진한 거하고 순수한 거하고 멍청한 건 달라요. 멍청한 사람은 하느님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나 순수한 사람은 하느님 마음에 든다는 거죠. 멍청한 것은 이기적인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까? 질문 좀 애매하긴 하죠. 어리석은 것은 이기적인 거예요? 아니면 이타적인 거예요? 어리석은 거. 어떤 사람이 어리석이면 주변 사람들 고생해요, 안 해요? 워낙 어릴 때 무슨 일이 있거나 그래서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 말고 생각하기 귀찮아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서 어리석은 것은 고집이요? 이것은 뭐예요? 민폐요? 이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이 짧은 건 자랑이 아니에요. 생각이 짧다면 어떻게 해야 돼? 더 깊이 생각하면 되지. 근데 생각 조금도 안 하고 나 내 맘대로 할 거야, 나 원래 머리가 나빠, 이거 뭐예요?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이기적인 겁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중에는요, 누구도 그 정도 머리 안 되는 사람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스스로가 바뀌려고 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니까, 그러니까 스스로도 힘들고 남들도 힘들게 한다는 거죠.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신앙 안에서 우리는 고집을 부립니까? 안 부립니까? 하느님께 달라고 말만 하면서 내 신앙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어찌 받을 수 있겠어요? 달라고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절실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루카복음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과부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한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뭔가를 청하죠.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재판관에게 뭔가를 청해보지만 그 재판관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하느님도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시대의 재판관들은 로마 사람들과 친한 사람들, 로마의 눈에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직을 어떻게 하겠어요? 돈으로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공정하게 재판을 하기보다는 뭘 밝히죠? 돈을 밝히죠. 그래서 돈을 주는 사람이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하느님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공정하지 않다는 얘기죠. 우리 보통 그러죠. 하늘 무서운 줄 알아야지. 이게 하느님 무서운 줄 알아야지라는 말과 똑같다는 거죠. 어차피 하느님 안 두려워요. 그러면 뭐에 움직이겠습니까? 권력에 움직이고 돈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과부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과부라고 칭했다는 것은 당시에 약자를 의미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요, 남편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사회적인 약자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통 어린이들, 또 과부들, 그리고 외국인들이라고 말할 때 이 사람들은 빈곤층이나 약자들을 의미해요. 그러면 이 과부라는 여인은 재판관에게 가서 뭔가 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 이 재판관이 그 말을 들어줄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재판관이 말을 들어주죠? 왜 들어줬어요? 맨날 와서 귀찮게 하니까, 들어달라고 말하니까 처음에는 무시하겠죠? 그런데 맨날 와서 말하니까 어때요? 더군다나 이 여자도 이골이 나니까 처음에는 저 좀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제가 억울합니다, 이랬겠죠. 근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열흘 지나니까 어때요? 저 좀 도와달라고 이제 대놓고 막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로 가라고 해도 안 가고 계속 옆에서 말하니까 나중에는 어때요? 또 나갈 때 그 여자 있나 없나? 무섭겠습니까? 안 무섭겠습니까? 무서우니까 어떻게 해요? 차라리 들어주는 게 낫겠다. 하느님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귀찮으니까, 그게 무서우니까 들어줬다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들어서 말씀하십니까?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죠.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있죠? 어떤 사람이 한밤중에 친구가 왔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먹을 걸 내어줘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님 접대를 잘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아침에 오든 저녁에 오든 언제 오든 상관없어요. 누가 손님으로 왔다면 이 사람을 접대를 무조건 해줘야 돼요. 그런데 한밤중이니까 지금 빵이 없어요. 근데 옆에 보니까 친구가 빵을 가지고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가서 문을 두드리죠. 근데 친구가 뭐라고 합니까? 야, 지금 나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 모두 잠들었거든. 그러니까 일어나서 문을 열고 빵을 줄 수가 없으니 내일 아침에 오게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대접해야 되죠. 내일 아침에 안 오고 또 두들기죠. 그러지 말고 빵 좀 내어주게. 그랬더니 안에서 뭐라 그래? 지금은 안 되네. 머리가 있으면 좀 생각 좀 해보게. 지금 내가 자네에게 빵을 줄 처지가 아니질 않나. 그러다가 나중엔 짜증내겠죠. 아니 아무리 친구라고 하지만 이렇게 민폐 끼쳐도 되나? 라고 하면서 제발 좀 돌아가게 하면서 욕도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들기면 어때? 알았어, 내가 더러워서 준다, 더러워서 하면서 일어나서 그것을 주지 않습니까? 귀찮게 두드리니까 열린다는 거죠. 하물며 하느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귀찮아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언제든 우리에게 주려고 하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간절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받아도 그것이 이 사람에게 화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주지 않으시는 거죠. 기도라는 것은 하느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누가 바뀝니까? 내가 바뀌죠. 왜? 기도는요, 하느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면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당신 뜻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저를 사랑하시는데 저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되죠? 하면서 생각을 해요, 안 해요?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처음에는 뭔가 부족하고 뭔가를 갈망하니까 내 뜻만을 생각하다가 기도를 오래 하게 되면 누구 뜻을 생각하게 돼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머물고 이러다 보면 느껴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달라는 기도를 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뭔가를 깨달아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청하는 게 달라진다는 걸 여러분들 체험하십니까? 처음에 신앙 가졌을 때는 주님 건강도 좀 주시고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하면서 기도가 누구 중심이었어요? 나 중심이었죠. 근데 말씀을 자꾸만 듣고 미사참리하고 또 기도하다 보니까 점점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점점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 나를 사랑하신 하느님께서 이것을 안 주시는 것은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믿음을 더해가고 그 믿음이 자라고 나니까 내가 청했던 것 말고도 더 많은 것들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린 분명히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복음을 보면 어떤 사람이 소경이었죠? 근데 이 사람 이름이 뭐였어요? 바르티메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예수님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들었죠? 볼 수가 없으니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청합니다. 소리 질렀더니 예수님 그냥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이 모른 체 하시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조용히 좀 하게, 지금 누가 지나가신다 이렇게 떠드나?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제가 예의가 없었죠? 죄송합니다 하고 조용히 해요?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십니다. 물론 처음에 듣고 고쳐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자손이시오 하고 처음에 외칠 때와 더 소리를 내서 두 번째 외칠 때는 이 사람 마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미 내가 소리를 냈습니다. 한 번 내는 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두 번 냈다는 건 뭐예요? 더 큰 소리 했다는 것은 나는 당신만 보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전 상관없어요. 지금 제게 중요한 것은 오직 당신뿐이요. 지금 당신 놓치면 저는 당신을 또 만나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저를 보호해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하게 외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걸음을 멈추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청합니다. 가만히 보세요. 제가 여러분께 이야기했지만 첫 번째 남자하고 두 번째 남자 중에서 어쩌면 이 사람은 첫 번째 남자를 닮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소경이었어요.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경이기 때문에 뭐 했던 사람이에요? 직업이 뭐였을 것 같아요? 국어라는 거렁뱅이였죠.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더군다나 이름이 뭐예요? 바르티메오. 이건 뭐냐면 진짜 이름이 아니라 티메오라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르가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르티메오. 우리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우리 그래도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우리 자매님들 이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 그러니까 뭐 김씨 부인, 이씨 부인 이렇지 이름이 제대로 난 사람들 많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자들 이름을 잘 안 줬죠? 마찬가지예요. 뭔가 이름을 갖는다는 것은 아주 대단한 건데 이 사람은 뭐조차 없었다? 이름조차도 없으니까 뭐라 그래? 누구 아들? 바르티메오. 티메오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겠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없는 사람이었어요? 권력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아니면 낮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지의 소경이었다는 거죠. 또 당시에 어디가 아프다는 건 뭡니까? 하느님께 벌을 받거나 은총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존재감이 있어요, 없어요? 그저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지금 기다렸다가 나중에 예수님 어디 가시는지 눈이 보여야 알죠. 그러니 이 사람은 어디에만 의지하고 있는 거야? 귀로 들리는 거.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사람이 몰랐을까요? 그분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 또 그분은 어떤 말씀 하시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 거예요? 자비를 베푸시는 분, 그분은 사랑이 가득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냥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이미 고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고칠 수 있으신데 문제는 뭡니까?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당신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고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는 이미 믿고 있고요. 중요한 건 뭡니까?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람은 외칠 수뿐이 없어요. 머리를 쓸 수도 없고 다른 거 할 수도 없고 오로지 뭡니까? 듣고 외치는 거. 근데 사람들이 막으니까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되니까 더 큰 소리로 외쳤죠. 모든 것을 걸은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어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찾으라고 문을 두드리라고 하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은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불의한 재판관이나 또는 친구에게 빵을 꾸러간 사람이나 누구의 비유예요? 예수님의 비유죠. 그분이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 그 말씀을 실천한 사람이 누구야? 바르티메오라는 소경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내가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자비를 베풀어 주마. 이렇게 합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오지만 그 기적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그의 뭐였기 때문에?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기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알 수 있죠. 그동안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내 심장을 하느님께 드리는 거다. 또 믿음이라는 것은 겸손이 있어야 한다. 믿음은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믿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문다.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 이미 우리 알고 있죠. 근데 여기 그 안에서 또 한 가지가 첨가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간절함이라는 거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절실함이라는 거죠. 근데 나 위주의 절실함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께 바라니까 누가 원하는 대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정말 절실한 사람이 뭐 한다고 그래요? 우리 속담에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목마른 사람이 우물에서 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우물을 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정말 절실함인데 막무가내로 최선 다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에 맞게? 주님의 뜻에. 오늘 바르티메오도 주님께 자비를 청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느님께 믿음을 둔다면 넉넉히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는다면 뭡니까?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거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귀찮아서 안 하는 것은 이기적인 거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느님께 모든 걸 맡겼으니까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들 인생이 바뀌기를 바라십니까?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냥 노력하는 것과 기도하는 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기도하는 것은 어떤 노력을 해요?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라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나를 온전히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뭘 보고 살아요? 이 사람 삶 안에 뭐가 있죠? 믿음과 기대가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희망이 있죠. 그러니 즐거워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하고 말죠. 하지만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뭘 먼저 생각합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즉 무엇이 있는가 없는가?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왜? 사랑이 있는 곳에 뭐가 있으니까? 뭐가 계십니까? 누가 계십니까? 하느님께서 계시고, 하느님께서 계신 곳에 하느님의 도우심이 있으니까, 그분의 도우심이 있으면 우리는 그 무엇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조건 달라고 자기 위주대로 청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아는 겁니까? 주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내 삶 안에서 실천할 때 하느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내 위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중심으로 기도하고 그분 안에 머무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오늘 하루 살아오면서 얼마나 주님의 뜻대로 살아왔습니까? 신앙을 가졌다고 말은 많이 해요. 그러나 자기 위주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결국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내 인생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